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군병, 항상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우는 군병입니다. 영의 싸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죄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우리는 영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죠. 여기 오늘 가사를 보니까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보고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그랬어요. 영생을 승전한 군사들, 이 승리한 군사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실패하고 싸움에서 패배하고 싸움에서 지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영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경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으로 혼미한 이 시대에 정말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 안팎을 아버지 미혹하고 이혹하는 이 영의 싸움,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육신의 모든 소욕과의 싸움에서 정말로 승리하여 영생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예비된 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신 아버지여, 날마다 영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싸우며 기도로 싸우며 찬양으로 싸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을 미혹하는 많은 아버지 미혹 속에서 아버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잠에서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마음에서 육신의 생각에서 깨워주옵소서. 아버지, 깨어 긍성하여 아버지의 뜻을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싸우되 복음의 갑주를 입고 아버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안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눌리고 매인 마음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묵힌 마음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얽매인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우리 각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없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들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버지, 오늘 이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합당한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비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아주 이제 날씨가 이제 몹시 덥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7장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제 율법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게 아주 큰 차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7장 이 전체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참 이게 어려우면서도 쉽고 또 쉬우면서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뭐 율법이 막 굉장히 나쁜 쪽으로 얘기하고, 그죠? 우리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죽었다. 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끝났다.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말할 때는 율법이 이게 굉장히 나쁜 거구나. 굉장히 나쁜 거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데 또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오지 않았다.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룰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율법이 이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7장 전체를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 율법이 무엇인지 또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율법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도대체 뭔가? 율법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 전체가 이게 다 율법이죠. 율법. 이제 어떤 분은 뭐 구약은 율법이고 또 뭐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정리하는 뭐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겠죠. 이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은 율법은 성경 전체가 다 율법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고 그다음에 또 성경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개발적으로 말하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뭐 복음이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다 이게 복음이고 다 율법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율법과 복음은 똑같고 그다음에 성경이 다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귀한 것이고 이건 뭐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도 주시고 또 신약은 이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고 다 이 말씀은 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이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말씀하고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율법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율법, 여기서는 계속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이 율법이라고 말하는 또 이유가 있죠. 율법이 말씀이에요. 율법이 복음이고 율법이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게 갈라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왜 주셨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 성막은 뭐냐면은 이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성막.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다음에 성막을 주셔서 성막.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비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요. 율법은 우리가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줘서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구원을 받아라. 너희들이 이걸 잘 지켜서 의롭게 되어라.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죄인인데 자기가 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담 자체가 모르는데요, 뭐 아담 자체가. 아담이 죄 짓고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하와도 자기가 죄 졌는데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가인도 동생을 죽였는데도 끔찍한 죄를 졌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했겠죠. 아담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러면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선악과 아내도 이 선악과 따먹고 나도 따먹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쳤습니다. 주님 불쌍하게 주옵소서. 그랬겠죠. 근데 아담이 회개 안 하잖아요. 그죠? 회개 안 합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담아 네가 왜 이걸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직접 물어보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다 핑계대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물으니까 아담은 하와 탓을 해. 하와한테 물으니까 아니야. 하와한테 물으니까 하와는 아담 탓했죠. 그죠? 아담 탓했지. 아니죠. 아담한테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와 탓을 해. 하와. 제일 먼저 아담한테 물었지. 아담아, 네가 어떻게 따먹었냐 그랬더니 네가 어떻게 따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 따먹으래서 따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너는 왜 이걸 따먹었느냐. 저 뱀이 따먹으래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다 핑계를 했잖아요. 이 죄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고도 죄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가인도 동생을 죽여놓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준 건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아벨이 뭐 어디 있는지 왜 모르게 다 알지. 아벨이 죽은 거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냐. 이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찾아왔는데 회개하려고는 하지 않고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승질을 내잖아요. 승질을. 그러니까 다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 성경은 다 우리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가인이 저놈이 뭐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럴 게 아니고 가인이 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내 모습이고 하와가 내 모습이고 다 내 모습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는데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가인도 그랬고 뭐 그 이유 계속. 그 하나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거울을 보고 죄인인 걸 좀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죄인인 걸 좀 알아라. 율법.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잘못된 걸 다 써놨잖아요. 네 하나님을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섬기하지 말라. 이렇게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놨잖아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그러니까는 이 목적과 대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율법은 이거를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지켜서 너희들이 선하고 의롭게 되어라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라 그럴 주제가 못 돼요. 우리는 사람이 뭐 죄에 빠져 있는데 뭘 어떻게 뭐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빠져 있으니까 이걸 뭐 잘 지켜가지고 구원받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율법을 보고 너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라 하는 의미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율법이에요.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루려고 성경 보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죄인. 이거 못 깨달으면은 그 사람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간디 같은 사람이 성경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성경을. 그 중에서도 이 산상보음,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보음 이거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래서 늘 간디가 산상보음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 이 산상보음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없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인지 알게 없어. 그렇게 읽지 않았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 좀 잘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좀 멋지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으로 읽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이 많죠. 불신자들은. 그죠? 그냥 성경이 베스트셀러고 한 번쯤은 읽어야 교양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읽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읽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또 알게 모르게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 주신 본래 목적대로 이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타락한 자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거울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주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알게 없어서 내 죄를 알게 없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성경은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 죄인됨을 알게 하사 그 다음 목적은 무엇이냐? 그 다음 목적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막 죄를 깨달아 가지고 막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달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인생이구나.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가 너무 악하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고 맨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 온갖 세상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인간적이고 나는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구나. 내가 오직 살 길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내가 죄를 씻음받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말씀이 귀합니까?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도 모든 문제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가.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막 니 탓하고 남 탓하고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막 계속 그냥 문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여기 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우리의 문제를 깨닫을 때 우리의 실제적인 모든 생활도 우리가 풀어지고 또 화평이 임하고 화목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전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그 내 탓이오 그런 운동을 했었잖아요. 그죠? 막 차에다도 붙이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그때가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었어요. 그 언제죠? 오래됐죠? 내 탓이요. 운동.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그게 정말, 참 의미 있는 운동이다. 아주 기독교적이고, 아주 성경적인 그 운동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 탓이다. 얼마큼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제, 내 잘못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막 열심히 잘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럼 율법은 그럼 안 지켜도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율법은 처음에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것이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썼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다음부터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믿게 해서 예수 안에서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결론적으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복음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이제 신앙생활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는 이해했어도 이제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우리 바리새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잖아요. 그죠? 막 자기 힘으로 금식하고 자기 힘으로 11조하고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자기 힘으로 구제하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막 규칙적으로 시간 딱 정해놓고 막 그냥 막 하여간 막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하루라도 일주일에 2번 금식해야 되는데 만약에 일주일에 2번 금식 안 하고 한 번밖에 안 했다. 그러면 막 그냥 막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2번 일주일에 금식해야 되는데 내가 한 번 못했어.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하나님이 막 자기를 막 떠난 것처럼 생각하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주 규칙적으로 틀을 다 짜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을 다 분석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종류를 쭉 써보니까 613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613가지. 뭐 해라 하지 마라 이걸 다 분류를 해보니까 613가지. 그 613가지가 딱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또 이렇게 딱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철저해. 그래가지고 막 다 정리를 했어요.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이게 613가지인데 이걸 이제 구분해 보니까 하라는 말씀이 365가지가 나온 거예요. 365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가지요, 그러면? 뭐 248가지인가요? 하여간 그렇게 나와요.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이래가지고 이걸 막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그냥 막.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겠어요, 막 생활하다가. 이걸 다 지켜야 되니까.
거기다 대고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통.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그 전통. 뭐 밥 먹을 때는 뭐 손 닦아야 된다. 뭐 이런 전통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전통들을 또 다 만들어, 그것도 또 다 지켜야 돼. 그러니까는 막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지킨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지. 그죠? 흉내만 내는 거지. 어떻게 그걸 다 지켜, 사람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다.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 굉장히 아주 그냥 교만했잖아요, 교만. 그게 교만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자기들만 그렇게 생활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613가지 또 그걸 나눠가지고 365가지, 248가지 또 장로들의 유전해가지고 이걸 막 가르쳐서 이렇게 믿으라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예. 그러면 다 그냥 믿음 생활하다 막 다 지쳐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힘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 보면 막 기도 시간 딱 정해놓고 막 틀을 딱 짜놓고 그 틀대로 그냥 딱 움직였거든요. 이렇게. 막 그렇게 해야 믿음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막. 그러다 막 하루에 저녁에 이렇게 딱 기도 시간 정해놨는데 그 기도 시간에 기도를 못하고 빼먹고 그러면 막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되고 막 그랬어요. 또 그 시간 잘 지키면 또 막 내가 믿음 대단한 것 같고 막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막 크게 여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그게 율법적인 생활이 그게 그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믿는 거죠. 그죠? 자기가 행위를 좀 열심히 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행위가 조금 약하고 그러면은 또 막 믿음이 굉장히 없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율법적인 신앙생활인데, 그건 이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 이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오류를.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보았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가 있다. 이렇게 부부관계. 여기서 이제 남편이 비유적으로 이제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 이제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제 꼭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고 남편의 뜻을 따라야 되고 뭐 싫다고 해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뭐 다른 데 시집갈 수도 없고 이렇게 남편에게 다 이렇게 매여 있어요. 이게 남편이 지금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냥 딱 그냥 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남편에게 이제 얽매여 이제 살게 되지만은 남편이 죽었을 때는 이제 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남편의 그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속력을 갖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그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4절 말씀을 하는데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제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결론의 말씀인데, 이 7장에서 보면은 7장에서 쭉 나와 있는 내용에 이제 결론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항상 율법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 매여 있어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율법을.
그 율법을 이루었다는 뜻은 뭐냐면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그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막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뭐 많이 있지만은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그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 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뭐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율법이 완성이 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다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율법의 그 매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그거를 여기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율법의 그 구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해방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 이게 이제 오늘 7장의 이제 결론인데, 근데 이 해방을 받는 게 뭐 그냥 해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뒤에 쭉 가보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율법에서부터 벗어나기까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투쟁을 많이 합니다. 투쟁. 이거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투쟁.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도다. 내가 막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막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제, 막 고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않은 악이 나올까?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죄가. 근데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그 마음보다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힘이 더 세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또 더 그냥 나를 말씀대로 못 살게 막 나를 막으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못 살고 죄를 행하는 거예요. 그냥 도저히 이게 아무리 막 노력하고 내가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죄, 옛날에 그 구습이죠, 구습.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를 믿었잖아요. 예? 이 과거의 구습, 자기 자아, 이게 너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막 몸부림쳐도 하나님 뜻대로 안 되고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그 뜻은 뭐냐면 사망의 몸이라는 건 정말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괴로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못 살게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몸부림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뭘 발견하냐면 이게 율법은 내 입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냥 막 이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하도 안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지. 이거 말씀은 이거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거 못 지키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왜 못 지키느냐? 자기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자기를 막 사로잡아서 막 끌어당기니까 지킬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처절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 길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다 이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사람.
저도 이제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아주 더 처절하게 그걸 느낍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제부터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막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이제 더 아주 진하게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의지. 십자가를 의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인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그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어.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룬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이루려고 그래. 내가 이루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이 크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작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 처음 예수 믿고 뭐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 다 이뤄놨구나. 뭐 내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도 워낙 이게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아주 골수분자거든요. 이게 아주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도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아주 이게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노력하고 애쓴 거예요. 막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만 해.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안 사라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다음 구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받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뤄버린 거예요. 네. 그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아멘.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거기에 답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세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가 그걸 아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은 것은 알죠. 죄 용서받은 거. 네,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가 짐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죄 용서받은 걸 알아요. 그런데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모릅니다. 이 성경이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내 옛사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이기적인 이런 옛사람이 이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도 여전히 생활하다 보면은 막 옛날 습관도 나오고 옛날 구습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그 옛날에 갔던 그런 것들이 아직 조금은 남아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우리가 그 선언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대로. 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생활하다가 막 구습이 나오고 옛날에 그것이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새로운 사람이 근본적으로 됐기 때문에 내가 시인함으로 그게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실제가 안 이루어집니다. 아우, 난 여전히 부족해. 나는 여전히 이렇게 뭐 생활하다 보니까 옛날 거 자꾸 나오고 막 구습도 나오고 그냥 나는 아직도 세상적이고 나는 아직도 육신적이야. 아직도 나는 옛사람의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 자기가 그렇게 시인해 버리면은 마귀가 그때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이제 그때부터 참소하고 정죄하거든요. 너는 아직도 옛사람이야. 너 아직도 믿음 없어. 막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이제 그 죄의 종로로 되어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과거, 현재, 미래 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옛사람을 죽임으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그대로 믿어야 돼. 이 믿어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자꾸 마귀에게 참소로 당해서 끌려다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게 이제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질 않았으니까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기 때문에 아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받았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내가 막 억지로 지키려고 그러고 내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러지 말고 율법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7장 5절에 보면은,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7장 5절. 자,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까지 쭉.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4절, 참 4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열매는 어디서 맺어지느냐? 열매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스스로 지켜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실제 이제 삶 속에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자꾸 우리 문제가 드러나죠.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우리 말씀대로 순종 못하고 범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될 때 이제 두 종류의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냥 막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제 뭐 한번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절대로 내가 오늘 결심해서 이제부터 죽어도 내가 이 일은 다시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냥 막 혈서 쓰듯이 막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 결단하고 다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런 부끄러움을 내가 당하지 않으리라.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결단합니다. 근데 결단해도 또 가다 보면 또 실수하거든요. 왜? 자기 결단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막 이 결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결단했는데도 또 그걸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좌절이 옵니다. 좌절이 와. 좌절이 오고, 자기 스스로 낙심이 되고. 막 그러면 더 결심을 해, 이제부터 내가 막 혈서만 쓸 게 아니고 내가 막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내가 이번에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내가 이제, 내가 반복하지 않으리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또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막 똑같은 실수를 또 하고 또 불순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그러면 막 진짜 낙심이 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에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잘못한 거를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도 있었구나. 나는 이렇게까지는 나를 안 봤는데, 그래서 내가 요새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제 상당히 많이 새로워지고 좋아진 거지.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내가 이번 사건과 문제를 딱 당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기 죄인됨을 알라고. 그죠? 죄인됨을 알고 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가 막 결심하고 막 혈서 쓰고 막 내가 막 밤잠 자고 막 그렇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내 수준이 내 수준이 내 생각 이하로 내가 이렇게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 의지하는 거, 예수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구나. 예수님 의지하라고 그런 사건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새 출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의 모습인데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한쪽은 막 그냥 이제 이런 망신 안 당하겠다고 그냥 막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냥 막 일기 쓰고 막 이렇게 막 어금니를 빵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조금 더 되는 듯 하죠. 되는 듯 하는데 또 지나가서 힘이 빠지고 내가 약하되면 같이 약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그래서 막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 막 이래서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러다 하나님께서 또 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알지 못했던 이 나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또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보통 죄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 딱 붙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은혜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예? 이 과정을 거치고 너무 힘들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그냥 율법 지키려고 막 노력하기 위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7장 25절에 25절이겠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다가 자 25절에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뇌의 삶, 이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생활이 끝이 나고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과정들을 지금까지 쭉 겪으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율법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면은 주여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막 이렇게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막 내가 해보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뤄놨다는 걸 그냥 믿어야 됩니다. 내가 막 율법을 이루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어놨구나. 그 이루어놓은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은혜로 말씀의 삶을 그냥 열매 맺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 이뤄놨잖아요. 그죠? 네. 그럼으로써 우리가 말씀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막 그 고뇌 속에서 깨달은 바를 로마서 7장에다가 이렇게 자기 간증을 섞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의 실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한번 차분히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은 참 이게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길에 잘못 들어서게 되면은 믿음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애는 애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도 뭐 되지도 않고 힘만 들고 맨날 그냥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가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타락한 나 죽을 죄인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죄인됨을 아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주시고 내 대신 율법을 다 완성해 놓으셨구나. 나는 그냥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말씀을 이루어가고 내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고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자꾸 막 내 힘을 의지해서 막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냥 막 내가 뭘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 약함을 더 그대로 시인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문제를 보니까 정말 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입니다. 내가 그냥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줄 알고 내가 그냥 내 결단 내 노력으로 이렇게 좀 믿음 생활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내가 해서는 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오직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아버지 고달픈 인생 너무나도 힘겨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아버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떠한 모습으로 아버지 생활하고 있는지요? 여전히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믿어보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보려고 아버지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아버지에 쓰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령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정령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쳤는지요. 그러나 아버지 그도 막판에 가서는 오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소명용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아버지 그도 탄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가 오직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구나.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도 은혜의 아버지 길에 들어서서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이 전철을 아버지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버지 간증하고 우리에게 고백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이 아버지 가시밭길을 아버지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 경성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 율법을 다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았으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알려 주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말을 주님이 알려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아버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주여 부활하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버지 윤택감을 주시옵소서. 삶의 안팎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천국, 가족의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세월을 허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우뚝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아버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나가게 없소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발견하게 하사 아버지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 오심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아버지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아버지 각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한 원심아이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따라 두루 찾아다니는 이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강건케 없소서. 중심을 강건하게 없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생갑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의유소라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아버지 마저 내려놔지게 하시고 마저 비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아버지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 영접하고 의지하고 나갈 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자녀를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믿음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집사님들 기억하옵소서. 우리 신혜수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날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민지 자매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기도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성면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바 아버지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하시고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으로 치료되게 하시고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함께 하시고 남편이 믿음으로 득서게 하시고 아버지 화목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현정 원사님 기억하시고 오늘 밤도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 가족 믿음으로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언께서 간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가정을 기억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마음에 기억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루어나가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사 아버지여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있는 모든 처소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형편 처지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 싸우니 기도한 모든 것 주님 연락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